법적인 부분을 조금 먼저 좀 살펴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장 한 장 조금 그렇게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이제 아합 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아마 이제 뭐 여러분들 표정을 봐도 그죠, 너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잘 안 와닿는 내용들이고 또 좋은 소리도 아니죠. 맨날 이상한 소리고 뭐 그래서 아마 조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괜히 이런 부분들을 골랐다 좀 그렇게 도전했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고요. 또 죄송하지만은 또 좀 한 두 달 정도 제가 좀 영적으로 조금 좀 맛이 갔다고 그렇지만 좀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그래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영향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왜냐하면 이제 저번 주 예배 마치고 시혁이가 하는데 시혁이가 내가 지금 계속해서 안에서 방송 안에서 예배 드려서 그런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이 된다 그러길래 이거 빨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내용들도 있고 여러분들, 이거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속에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뭐 이제 다음 주 이제 예후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예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표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제2의 시작이라는 부분도 정확하게 좀 말씀 나누고요. 그런 몇 가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판도 바꾸려고 하고 주보도 조금 제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몇 가지를 손대고 있으니까 아마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제2의 시작하는 거는 아마 내년 되면 이제 제대로 이제 움직이게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제 11월 달부터 조금 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에는 제2의 시작이라는 부분들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8년 전에 이제 우리가 춘천인만의회를 개척했고요. 그 개척 멤버 지금 이제 우리 정욱주 원사님하고 이제 혜빈이 있는데 그죠? 여기서 이제 개척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11월 달 시작하기 전에 10월 마지막 주에는 진짜 이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거거나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제 뭐가 되냐면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들이 됩니다. 우리 정욱주 원사님 뭐 교회 2개 개척한 거다 생각하시면은 되게 되겠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조금 중심 갖고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영적으로 나사 풀려가지고 뭐 메시지도 뭐 제가 봐도 별로 시원치 않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아마 좀 영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을 건데 뭐 죄송하기도 하고요. 또 정신 차리고 또 뭐 정신 차린다 하는 말은 좀 그렇지만은 제가 또 중심 갖고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아합을 조금 살펴봤고, 아합은 여러분들 반드시 북이스라엘 망하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왕이 됩니다. 왜 그런가라는 부분들 많은 걸 생각할 거고요. 하나만 조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이 아방입니다. 뭐 주일날도 말씀 나누었던 대로 여러분들 그죠?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 정말로 뛰어난 왕이에요. 어느 정도로 뛰어냐, 여러분들 진짜 외교적인 센스가 있어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외교적인 정책들을 진짜 기가 막히게 펼쳐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어마어마한 진짜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시기인데, 그때에 이 아방이 정치적인 외교 수단을 잘 발휘해가지고요 많은 유익을 얻고요. 그 다음에 군사적인 부분도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세계 최강의 대국으로 성장하는 나라가 아람이거든요. 이 아람이 진짜 군사력을 끌고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2번씩이나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이 보통 왕은 아니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이 됩니다. 영적으로는 진짜 여러분들 왕 중에 최악의 왕이 누구냐, 이게 이제 아방이 되는 게 몇 가지 이유 설명을 드렸죠.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이세벨과 혼이 납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외교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세벨하고 결혼한다는 말은 시돈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는 거거든요. 혼인 동맹이 제일 강한 동맹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 부분이 되는 게, 그게 자체가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잘못된 거는 맞죠, 그죠?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떤 본인의 목적입니다. 외교적인 수단, 그다음 군사적인 부분들 때문에 뭐 그걸 이제 진행을 한 부분들이 되어야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이세벨이 딱 시집 와가지고 이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이 여자가 이제 이 아방을 충돌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온 북이스라엘에 다 퍼뜨려 나가게 되는 게,
뭐 요거는 똑같은 죄죠. 그죠? 뭐 여로보암은 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금송아지 안 만들었습니까? 똑같은 부분인데요. 진짜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이세벨이 바알과 세라를 펼쳐나가면서 목적을 둔 게 뭐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속에서 선지자들을 꼽아가지고 요걸 본인의 정치 세력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게, 뭐 다른 나라에 시집 갔으니까 본인의 어떤 세력은 근거가 없지요. 이걸 이제 딱 목적으로 노린 거예요. 그래 놓고 보니까 뭐하고 부딪힙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앞에 설령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죠. 이와 부딪히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아합 이 왕을 통해 가지고요,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절시켜 버리려고 그렇게 딱 전략을 펼친 거예요. 예, 선지자 멸절입니다. 한마디로 말살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엘리야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누구밖에 안 남았다고요? 자기밖에 없다라는 게, 이 정도로 이제 이 이세벨이 아합을 통하여서 선지자 말살 정책을 펼쳐나간 겁니다. 이게 이제 최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역대 왕들 중에 선지자들을 그죠 완전히 없애 말살해 버리려고 덤벼들었던 북쪽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게 이제 아합이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전 이거 세우는 것뿐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선지자 말살이라는 이런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게 어마어마한 부분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최악의 왕입니다. 아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방 이전보다 더 지독한 놈 한 놈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일 지독한 놈이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딱 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팔려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본인의 딴에는 그죠 나라를 위하여, 본인의 딴에는요 외교적인 부분들, 군사적인 부분을 위해서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스스로 팔려서 뭐를 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요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팔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중심이 자기를 사랑하는 중심이죠. 다른 중심 없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중심 딱 가지고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뭐에 끌려서요? 욕심에 끌린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니까 욕심에 딱 사로잡히게 되고요.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스스로 이 부분도 그 많은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죄의 종이 되고요. 사단의 종이 되고요. 우상의 종이 되고요. 그럼 잘 먹고 잘 사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거지요. 본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구석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되고요. 이것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배경이 되게 되는 게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부분 됩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유혹해서 꼬셔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요. 자기 스스로 팔려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보다가 나중에는 헷갈려서 영어 성경도 봤거든요. 영어 성경에 himself se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요. 자기가 원해서 죄악에 자기 스스로 팔았다라는 게.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가 오냐.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받는 거고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주 이제 조금 말씀 나눌 겁니다. 자녀 70명 있는데요. 그 70명을 예후가 하루아침에 목 다 베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조금 이제 조정할 게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이 아합 왕이 22년 통치한 부분들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제일 오래 통치한 게 예후고요. 그 다음에 바하사고 되는데 제가 하나 잘못 본 게 있더라고요. 다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일 오래 통치한 사람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왜 여로보암 2세냐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이게 여로보암 1세고요. 이거는 1세라고 안 붙입니다. 그냥 여로보암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이 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로보암 2세라는 게 요게 누구냐? 여러분들 아합의 아들이 될 겁니다. 아합의 아들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죄송 헷갈리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통치합니다. 요거는 예후입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렸고요. 하여튼 그래 보면 됩니다. 제일 오래 통치한 게 여로보암 2세인데 41년을 통치하고요. 그 다음이 예후가 28년, 그 다음에 바하사가 24년, 그 다음에 아합과 여로보암이 똑같이 22년이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잘못된 거 조금 정정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입니다. 41년을 통치해. 그런 배경들도 조금 설명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합이 자기 스스로 욕심에 끌려서 자기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됐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부분이 돼야 되는가? 요 내용들을 가지고 진짜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담아야 되겠죠. 나는 누구인가?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를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죠? 갈라디아 1장 10절에 뭐 계속 반복해서 죄송하지만은 요즘 참 제가 마음속에 많이 담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그래서 요거 놓고 좀 많이 좀 기도하고 있고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누가 뭐라 그래도요, 세계 최고가는 전도자가 되게 되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죠.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유익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쁨과 내 이익을 추구한다. 나의 종이 되겠죠. 사람의 이익과 기쁨을 구한다. 그거는 사람의 종이고요. 나라와 민족의 이익과 기쁨을 구한다. 그거는 나라와 민족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왕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한 겁니다. 억지로 강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스스로요. 내 스스로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종이라고 말 안 썼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세계복음을 하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로 나아가죠? 나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본인이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두 가지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하나는 뭡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요, 이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가 되어져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나는요, 그리스도의 자유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스스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바울에게 베푸신 그 은혜 너무나 큰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그 은혜에 진짜 감사하는 게 맞다면 나는 뭐가 돼야 되죠?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강제가 아니고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요, 결국은 사명의 가치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얼마나 가치 있냐, 전도와 선교와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냐, 이 가치를 아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 가치를 두고요, 내가 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라도 가는 게 훨씬 더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억지가 아니고요, 내 스스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남은 생에 나는 내 스스로 내 자유의지 가지고요, 자유의지 주셨으니까 뭐를 선택하는 겁니까? 복음을 선택하는데, 복음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진짜 오직 복음, 종이 되는 부분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돼야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지속돼요. 억지로, 여러분들 그죠? 저도 어릴 때 소 키워봤거든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요,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소를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 강가로 끌고 가가지고 물을 먹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안 먹이면 여름에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요, 또 물 퍼가지고 갖다 줘야 돼요. 저희 시골은 완전 시골이 돼가지고 호수 꼭지 틀면 물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물을 떠와가지고 소 물을 갖다 줘야 됩니다. 얼마나 귀찮은지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강가에 데려놔요. 근데요, 지가 먹기 싫으면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어떻게 하냐? 뒤에서 두들겨 패가지고요, 강속으로 집어넣어요. 안 들어가죠. 앞에서 고삐 잡아가지고 땡깁니다. 그럼 끌려오거든요. 강 가운데까지 집어해놔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억지로 하니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해나니까 뭐가 됩니까? 중간에 언젠가는 포기합니다. 포기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언젠가는 뭐가 됩니까? 서서히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변질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게 되니까요. 참된 전도제자,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비밀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지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 광답의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는 사람, 이거는 최악의 저주와 재앙의 통로.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사람, 최고의 축복 광답의 통로. 우리 한 사람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들. 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 우리 후대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앞서간 많은 사람들, 그들을 두고요, 진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나는 내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유익에 충성하는 자가 된다. 내 하나 때문에 우리 후대들과 우리 앞서간 사람들요, 진짜 축복광답의 중요한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방을 보면서 조금 마음속에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시에게 기도했던 대로요, 우리의 중심들 정말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진짜 복음 제일 처음 받을 때에 내가 어떤 마음 가졌는가? 다 우리가 이 마음 가졌죠, 뭐. 그런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왔습니다. 지금 어떤가 조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이제 제2의 시작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이 중심 가지고요, 또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호세아 말씀 조금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특별한 부분들을 가지고요, 호세아의 특징들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본문 말씀들을 조금 더 읽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전에 이제 그런 배경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게 조금 어려우면 또 제가 설교할 때에 그런 부분들 조금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살펴볼게. 이 호세아서의 활동 시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했냐, 이 호세아서 말씀이 기록이 되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요걸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호세아 선지자가 언제부터 활동했냐, 이게 여로보암 왕 때예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세, 요거는 남쪽 유다거든요. 요 남쪽 유다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부터냐? 여로보암부터 시작이 되는 게. 근데 이제 호세아서의 기록을요, 이 호세아의 앞에 요게 나와 있는데 요건 이야기 안 하고 왜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냐?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출신으로요, 북쪽 이스라엘의 메시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남쪽 유다와는 상관없는 건데요, 왜 성경에 남쪽 유다를 기록했냐? 항상 성경은 언약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남쪽 유다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시야부터 쭉 나오는데요, 실제는 여로보암 왕 시대가 되게 돼 있고요. 여로보암 왕의 통치 말기입니다. 이게 이제 BC 755년 그래요. 요때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시작하고요. 언제까지 활동하냐?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받는데 멸망받기 직전까지입니다. 그래서 멸망 직전이고, 요때 왕이 누구냐? 이게 이제 똑같습니다. 이름도요, 호세아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거든요. 이 이름은 똑같습니다. 호세아 왕이 있는 요 이제 멸망 직전입니다. 이게 722년에 멸망하니까 BC 733년에, 죄송합니다, 723년까지. 멸망은 그 다음에 멸망 722년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 주신 겁니다. 요게 이제 호세아서가 되는 거예요. 요런 이제 호세아서의 활동 시기 조금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그럼 여러분들 755년부터 시작해서 723년까지니까 요 기간이 몇 년입니까? 23년이에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23년 동안요, 앞으로 23년 지나면 멸망하거든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소멸이 되는 겁니다. 요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호세아를 불러가지고요,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듣죠, 여러분들. 그 결과로 결국은 호세아 왕 때에 완전히 이제 나라가 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돼 있고요.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본인은 흥청망청 알거든요. 근데 멸망을 해서 계속 달려가는 게 여러분들, 본인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요, 마지막 기회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기회를 주게 되는데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안타깝지만은요. 요 시기를 보면 되고요. 요 시기를 가지고 이제
호세아서의 이제 배경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요게 이제 시대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때 여러분들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강성할 때가 누구면 이게 이제 아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이제 아왕 때 이야기하는데 아왕 때에 강성한 나라가 아람이지요. 이 아람이 이제 강성해져 가지고 이 아합왕이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 아합왕이 이제 계산 잘 돼 가지고 동맹 잘 맺어 가지고 이 세계 최강대국 아람의 그런 군사력 전쟁 침입을 두 번이나 이제 이겨내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아람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요 어떻게 되냐? 이게 약해지는 시기예요. 아람이 약해지면서 반대로 누가 등장합니까? 이때 등장하는 게 이제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아직 강대해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은 약해지고 아수르가 강성해지니까 요 둘이 치고받고 싸운다고 어떻게 됩니까? 북쪽 이스라엘까지는 어떻게 영향력을 입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끼리 이제 거기서 싸운다고 바쁘니까. 그래서 이 영향이 약해지는 요 시기에 이때 여러분들 반짝입니다. 진짜 반짝요. 반짝으로 여로보암 2세 요때 여러분들 북쪽 이스라엘 사상 최고의 부흥기가 일어나요. 요번 주 이야기할 겁니다. 요번 주에 예후가 등장하고 예후의 후손이 이제 이게 여로보암 2세예요. 이때 여러분들 북쪽 이스라엘 사상 유례 없는 최고의 부흥기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요 최고로 이제 부흥되어질 시기예요. 저가 잘나서가 아니고 시대 자체가 딱 요래되면 요 시기를 잘 만나 가지고요. 아람하고 아수라고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요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신경을 못 쓰는 동안에 이제 여로보암이 또 여러 가지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려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흥의 시기가 됩니다. 얼마나 부흥했든지 요 시기에 여러분들 남쪽 유다도 꼼짝 못해요. 그 정도로 이 여로보암 왕 시대에 어마어마한 축복 광답을 누리게 되고요. 요 반짝하는 시기 그 마지막 때에 그죠? 여로보암 왕의 말기 때쯤인 755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3년 지나면 망하는 때니까요. 요 때까지 그죠? 최고 부흥기 반짝하고 그다음에 23년 만에 나라가 망해 버리거든요. 요 망해가는 시간표에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사용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시기입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왕이 몇 년을 다스리냐? 아까 얘기했죠. 41년을 다스리는 거예요. 얼마나 정치를 잘했든지 여러분들. 그래서 41년 동안 어마어마한 부흥의 시기입니다. 요 시기의 특징이 뭐지요? 육신적으로는 최고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흥의 시기가 되는데요. 영적입니다. 종교적으로요. 제일 부패한 시기예요. 육신적으로는 제일 뛰어난 시기인데 요때에 종교적으로 그 당시 뭐 이제 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아방의 그런 이세벨의 영향으로요 완전 선제자 다 죽여버렸고요. 그런데도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영향 속에서요 나중에 예후가 등장해가지고 그걸 다 정리하라 그랬거든요. 진짜 다 죽여버렸어요 예후가.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알 이 아합이 세워놓은 여러 가지 우상들도 똑같이 제거해야 되는데 하는 척만 하다가 예후가 제대로 정리를 못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 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그 남아있는 잔재물로요 가장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가 심각했대요. 요 여로보암 왕 때 여러분들 우상의 종류가 얼마냐 뭐 셀 수 없을 정도의 온갖 우상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막 뒤집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제일 이제 타락된 시대가 되고요. 이것보다 더합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바알과 아세라가 전지역을 펼쳤는데요. 이 시기에는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닙니다. 모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우상을 다 끌고 와가지고요, 온 이스라엘 전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종교적으로 부패.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패하냐, 여러분들 도덕적으로요. 뭐 독립천지니까 여러분들 그죠?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하니까 이것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타락입니다. 여러분. 온갖 타락이 이제 이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예,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어차피 똑같이 가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부패하니까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거죠. 삶이 부패되는 거고요. 이제 최악의 시기가 이 시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잠깐 반짝인 걸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이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권면하기 시작하는데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뭐 시간이 짧아서 주일날 이거까지 다 이야기하면 좀 시간이 많이 그런데요. 요 23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결과로요.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조금 그런데요. 23년 동안에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23년 만에 여러분들 그죠? 요게 이제 완전히 망하는 부분이 되는데 어느 정도로 나라가 혼란스러우냐면 23년 동안 6명의 왕이 교체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 좀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약 10년 가까이 통치하거든요. 그러면 23년에서 10년 빼면요. 13년 동안 몇 명이 교체됩니까? 5명의 왕이 교체돼요. 그러면 한 명당 몇 년요? 거의 뭐 1년, 2년 만에요. 어떤 거면 6개월 만에. 그거보다 교체되면서 여러분들 그죠? 한 사람은 저 아들한테 왕이 물려주고 나머지 5명은 전부 다 반역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혼돈의 시기. 그리고요. 이제 요 시기 때에 아수르가 이제 나중에 요 때는 이제 그죠? 요 정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몇십 년이 흘러가면서 아수르가 완전히 아람을 잡아먹어 버리거든요. 이제 강성해집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요 동안에 여러분들 그죠? 아람이 이 아수르가 아람 다 잡아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이잖아요. 계속 쳐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정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호세아서의 그런 배경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했던 대로 그죠? 23년 동안에 여러분들 6명의 왕이 교체가 돼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지막 호세 왕이 약 10년 이상 통치하거든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혼란의 시기입니다. 타락의 시기, 종교적으로 부패한 시기. 이 시기에 하나님이 누구를요? 호세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게 멸망을 앞두고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호세아가 여러분들 대강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특징을 이야기하는 배경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는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23년이 지나가지고 이 호세아 왕 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멸망당하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다 놓쳐버려 가지고 나중에 멸망당하는데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펴냐? 여러분들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혼합 정책 그럽니다. 이 혼합 정책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똑똑한 놈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전 세계로 다 포로로 다 팔아 흩어버려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세계 최강대국이 되니까 또 다른 많은 나라를 정복했지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요. 이 사마리아 땅에 강제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하고 강제로 혼인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사마리아 자체를요 그냥 초토화시키면서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이제 열지파가 세웠잖아요. 이 열지파가 거의 소멸돼 버립니다. 왜냐하니까 다 흩어버려가 짬뽕으로 섞여 버리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 나중에 예수님 당시까지도 사마리아가 존재하는데 사마리아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땅.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도 못 받아요. 왜냐니까 뭐 피가 섞여 버렸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일들이 흘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사용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의 이제 배경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록 목적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호세아서를 하나님이 왜 불러가지고 그를 사용하며 호세아서를 남겼나 할 때 여러분들 그죠?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이런 배경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호세아를 통해서 이걸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고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망해도 여러분들 그죠? 여러 수십 번 망할 수밖에 없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 엉망진창이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배경으로 흘러가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망하도록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이대로 가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부분들로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 촉구예요. 회개를 하나님이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며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기회를 줘서 구원해 주겠다라는 요 두 가지 메시지가 제일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요 기록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 호세아를 불러서 사용하는데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요건 반드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봐야 되는 게 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이제 본문에도 쭉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사용하실 때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다른 선지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요? 메시지를 주시는 게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죠? 뭐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특징이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다음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사야도 마찬가지가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를 부를 때에 이런 배경이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호세아를 불렀는데 호세아는 하나님이 입에 메시지 가지고 이걸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맞는데 무엇으로요? 그의 삶이에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증가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요. 대표적인 거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호세아 선지에 이야기합니다. 너가 죄악의 관영에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메시지만 전하를 한 게 아니고요. 아예 뭐라 말하냐? 네가 가가지고 누구를요? 음란한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창기거든요. 창기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게. 그러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아니 선지자가 거룩한 여자 만나 장가가야 되지 왜 이상한 여자 창기 만나 장가가냐 궁금해하지요. 이때 뭐 하는 겁니까? 봐라 내가 이상한 여자 음란한 여자 만나 결혼한 것처럼 너희들의 음란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요 메시지를 하게 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이상한 여자니까 그죠? 바람 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도 도망가 버리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돈 들고 가가지고 그 여자 지금 어려움 당했으니까 다시 돈 빚 다 갚아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네 마누라 다시 맞아들이라는 게 이게 호세아가 또 순종하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걸 통해서 해놓고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무릎에 달죠. 좀 미쳤냐 저거. 남자가 자존심도 없이 지 싫다고 다른 남자 만나고 도망갔는데 그것도 가가지고 모든 채무 다 갚아주고 다시 아내로 맞아주냐. 저 뭐 하는 짓이냐. 요때 하나님이 메시지하면 뭐라고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이런 음란한 모습을 취했더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겠다. 누구처럼 호세아가 한 것처럼. 요게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했을까? 도저히 말로 해가 못 알아들어요.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호세아와 동시대에 활동했는데 호세아보다 먼저 사역한 사람인데 그게 아모스예요. 아모스를 하나님이 먼저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요. 이제 아모스는 여러분들 그죠?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남쪽 유다 사람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가지고요. 북쪽 이스라엘에 메시지 선포하게 한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듣거든요.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모스의 사역이 끝나고 그 사역을 바톤을 물려받아가지고 부름받은 게 호세아예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더 큰 충격요법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호세아의 삶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게 고래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상한 여자 만나 결혼해 이런 거 그죠? 뭐 이상한 애를 낳아라 했냐? 이런 부분들이 요 배경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모습 볼 때 여러분들 그죠? 진짜 참 선지자 뭐 선지자라면 그렇겠지만은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죠? 둘로서라 그러죠. 종이라는 거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가 되게 되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순서는 번호는 틀렸지만 여러분들 큰 두 번째로 호세아라는 인물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의 배경이고요. 호세아라는 인물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호세아의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세아라는 이름, 그다음에 이제 구약에 남아 있는 요수아라는 이름, 그다음에 신약의 그죠 예수님의 이름, 이게 다 똑같은 뜻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뜻이에요. 요수아도 여호와의 구원, 예수라는 부분도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 의미의 구원, 호세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뭐 다른 거는 없는데 호세아의 그런 여러 가지 내용 하나인데 딱 하나 나옵니다. 호세아의 호적의 이제 가문에 대해서요. 부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엘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어디 지역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이런 거 전혀 안 나오고 딱 하나입니다. 부엘이의 아들이다. 요거 하나만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호세아가 주의 종의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거 하나 때문에요. 그의 아버지 부엘이가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후대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며 내 하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이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인물 그죠? 한나지요. 아들 하나 잘라놓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뭐 앞으로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항상 이 부분들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부엘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떤 인물인지도 몰라요. 알 수도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아들 하나 잘 둔 것 때문에 뭐 이것도 뭐 잘 뒀다 말도 그런데 그죠?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명 감당하는 이것 때문에 그의 아버지 이름이요 성경에 기록이 되는 본인과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왜 후대를 잘 양육해서 키우라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짓을 하나도 못해도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명 감당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이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죠? 1절에 그죠? 호세아가 누군가 다른 거는 전혀 안 나오는데 딱 하나 나옵니다. 부엘이의 아들 호세아에게 다 요거 하나만 딱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제 부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 아모스예요. 조금 먼저 그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거 이때는 이제 조금 앞선 거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부흥기입니다. 반짝할 그 시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메시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아모스도 말씀 나눌 거거든요. 한마디입니다. 얘들 제일 잘 나가는 시기입니다. 최고의 시기예요. 이때에 이제 남쪽 유다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로 이방인이고요. 그죠? 뭐 그런 겁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 가가지고 메시지 말도 봤는데 이 남쪽 유다 사람이 이 아모스가 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제일 잘 나가는 요 시대에 이 시대에 얼마나 잘 나갔냐? 남쪽 유다는 길을 못 펼 정도입니다. 맨날 얻어맞을 그런 처지거든요. 요 때에 아모스가 여기 가가지고요, 너가 회개해라 망한다. 요 메시지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안 듣지 여러분도. 뭐 지금 제일 잘 나가는데 뭐 씨도 안 먹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냐? 이게 호세아예요. 아모스의 뒤를 이어서 바로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가지고요 메시지하게 됩니다. 본인들은 모르죠. 아모스 이상한 게 또 떠들더만은 또 이놈도 이상한 거 떠든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 가장 마지막 기회 멸망을 앞두고요 하나님이 진짜 중심 갖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호세아가 뭐 하는 겁니까?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내 삶을 가지고 메시지하라. 내가 왜 합니까? 많은 선지자들 안 그랬는데 말만 떠들었는데 니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요. 이걸 이제 호세아가 순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 더 참고할 거죠.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가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호세아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여러분들 아수르의 그런 가장 강성해진 그 시기에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복음 전했던 사람이죠. 얘도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는 남쪽 유다 출신들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출신으로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 요나하고 호세하고 두 사람이라는 거, 요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 이제 호세아서 전체 배경도 조금 기억하고요. 호세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그죠? 뭐 1절하고 2절 말씀만 조금 가지고 살펴보고요. 나머지 이제 1장 전체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주에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여러분들 그죠? 오늘 이제 호세아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이걸 소명이라 그럽니다. 이제 호세아의 소명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시대 남쪽 유다입니다. 요 시대는요 우시아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요 히스기야 왕 때에 남쪽 유다가 히스기야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아하스 호세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이렇게 진행되는 시대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본격적으로요 나라를 다스리면서 최고의 황금기를 구사할 때는 남쪽 유다 사람 아모스가 와서 메시지했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의 사역이 끝나고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호세아가 사역하는데 이때는 여로보암의 말기 시대, 그래서 755년 정도 이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활동해가지고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멸망받기 1년 전까지 이제 호세아가 활동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브레이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구약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지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먼저 뭐가 돼야 되죠? 말씀이 임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선지자의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다. 제일 먼저 그의 자격이 뭐냐면 뭐 훌륭하다, 똑똑하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이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소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거 없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게. 거짓 선지자 여러분 말씀 많이 나누었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예레미야 시대예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항복해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너희들 산다. 계속해서 바벨론 대적하며 눈 뽑고요, 그죠? 결옥에 이제 이렇게 착고에 차여가지고 쫄딱 망해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다. 요게 예레미야의 메시지고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메시지고요. 근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이라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바벨론 지금 포로로 잡혀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지만은 얼마 지나서 포위 풀려진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그거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요 예레미야 이놈 거짓 선지자 해가지고 뭐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요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임해야 그게 선지자의 자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 말은요,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를 통해서 설명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 호세아에게 이제 선지자의 자격이 부여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죠. 선지자의 사명이 뭡니까? 가감이 없어야 돼요. 계산 딱 돼가지고 요 말씀에 어떤 걸 빼야 내게 이익이 되겠구나. 그죠? 빼고요. 이 말씀에 조금 더하게 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겠구나. 더하게 하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의 사명이라 이야기해요. 절대 여러분들 계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전도제자로 불렀다. 우리는 뭐만 이야기해야 됩니까? 오직 성경만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는 절대 조건입니다. 이게 구약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계산돼 가지고요 더하기 빼기 한다. 절대로 그거는 잘못된 부분들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선지자들은요 더하기 빼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싫어가지고 도망갔다가 그죠? 실컷 얻어맞고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레미야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절대로 하나님이 부른 사람 아닙니다. 소명이 없이요. 지가 손들고 나간 애들은요. 전부 다 헛짓거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올바르게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임한 그런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요. 더하기 빼기 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실수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 그게 여러분들 이제 오늘 1절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2절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 간단하게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는데요. 제일 처음 임한 말씀이 뭐냐? 2절입니다. 2절에 그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명령이에요. 선지자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의 첫 명령이 뭐냐? 그게 뭐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첫 메시지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선지자가 된다는 말은 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되죠? 선지자로서 모델이 되는 가정이 돼야 되고 본이 되는 가정이 돼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남자라면 뭐 내 원한대로 저 여자 얼굴 예쁜데 뭐 삶이 엉망이다. 뭐 그래도 얼굴 예쁘니까 내 마음대로 장가갈 권리가 있으니까 말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거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한 여자 통해서요. 거룩한 아이들을 낳아서 거룩한 가정을 꾸며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당연히 그래 돼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더러운 여자, 음란한 여자, 그죠? 뭐 행실이 엉망입니다. 이 남자 저 남자예요. 쉽게 뭐 성경학자들 이야기하기를 창기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 여자 찾아가 가지고 말한 겁니까? 선지자인 내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아니 뭐 여자야 그러다 치더라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죠? 그래도 본인이 선지자인데 본인의 양심상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런 아이들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음란한 마누라 데리고 와가지고 음란한 자녀들 낳으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상식도 아니고 또 인지상정이죠. 아니 내가 이제 장가를 가는 거 권리지. 그 권리를 뭐라고요? 이상한 여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왜라 그랬습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람하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메시지도 못 알아들어요. 아모스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건 소기의 경일기라.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로 부른 게 호세아인데요. 호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네가 네 삶을 가지고 메시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장가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요 안 된다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냐고. 그죠?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가정이 이루어서 좋은 자녀들 낳아야 되잖아요. 그 뭐 인지상정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 욕심이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죠? 나는 누구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종이라. 누구 마음대로요? 뭐 물론 이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게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너무나 감사한 거고 오늘 내가 이 메시지에 순종하는 부분들을 가지고요 나라와 민족에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들 이걸 이제 호세아가 알고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이 부르는데 뭐 강제까지는 아니죠. 이런 말씀에 억지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게 호세아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종 맞죠? 이게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신약의 뭐죠? 제자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조금 많은 것을 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지막 기회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회로 내가 부름받아서 쓰임 받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뭐 해야 됩니까? 결국은 포기하는 거죠. 이게 참 선지자, 참 제자의 모습도 이게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리가 맞다면 아무리 손해돼도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종이에요. 종이 여러분들 계산 딱 돼가지고 그죠?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요 맞으면 하고 아니면 배째라고 종이 아니지 그거는 자유자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요 복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내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진리가 맞다면 아무리 손해돼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다가 죽으면 할렐루야지. 만약에 진리가 아닌데 아무리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요 떨어지는 콩고물이 많아도 뭐 하는 겁니까? 그거는 못하지. 아니 다른 거면 여러분들 그죠? 하면 되지.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가 내게 딱 임했는데 내 이익에 계산기 두들고 안 맞다고요? 나는 못합니다. 그거는 자유자지. 이게 아니다는 게. 호세아는 이 부분에 자기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도 아직까지 뭐 나이 많은 건 아니지만은 뭐 작은 것도 아니고요. 뭐 늘 제가 착각하기에 나는 아직 젊다 착각하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운동 한번 하고 나면 옛날에 뭐 그 다음날 멀쩡한데 이거는 며칠 골골 그래야 되고 이게 영 다르더라고요. 언젠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진리를 모른단다. 성경에 뭐라고 하면 나도 네 모른단다.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 하더라도요 진리가 맞아서 이 진리 위에 내가 헌신한다. 하나님 알아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고 몰라도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 양심이라는 부분들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의 모습을 조금 한번 살펴보자.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살펴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립니다. 전도 제자죠. 항상 기억하고요.
전도제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진짜 감사하는 마음 하루도 안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맨정신 차려야 된다고 이야기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 그게 되어져야 맨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어지면 늘 말씀드린 게 죄송한 죽은 복음이란 말은 그 말이 되죠. 하나님의 늘 감사하는 거 그리고요 최고의 축복인 사명의 가치를 날마다 발견하는 거. 복음이 그냥 복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모자라는 나를 저 같은 경우요 진짜 주의 종으로 불렀다. 이거는 제가 늘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할 일들이고요. 그런데 제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내게 손해된다 다른 거 이야기하고요 내게 이익이 된다 또 다른 거 찾아가고요 그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 이 중심이 맞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누구의 종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그게 전도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자신의 유익, 사람의 유익, 나라의 유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유익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유익이 된다면 진리가 맞다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손해가 돼도 진리가 아니라면 그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늘 그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한다. 나의 종, 말이 나의 종이지 마귀 종이죠. 이게 아방 아닙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사람에게 충성한다. 그 사람의 종이지.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지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충성한다. 나라의 종이지. 그거는 여러분들 그죠? 국회의원들 하는 이야기고 그렇다 나라를 배신해란 말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충성을 구하는 사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죠?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 호세아입니다. 뭐 해라고요? 가서 누구요? 음란한 여자. 말 안 되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내한테 이런 이야기 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아들을 목사하고 세워가지고요. 하나님이 보고 이상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한다고 여러분들 며느리로 발을 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죠. 머리에 띠싸 매들고요. 결혼 못하라고 말리겠죠,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당연히. 근데 뭐 하는 겁니까? 말씀 앞에 이익 계산 안 따집니다. 맞으면 말씀이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에 충성해야 됩니까? 말씀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말씀이에요. 신구약 66권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맞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말씀이 아니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에 충성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충성하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구약 66권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내가 어려울 수 있더라도요. 무엇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복음으로요. 항상 말씀 늘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계속 사람이 무너지는 거구나.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 모자라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 문제 속에서 해답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증가라고 내 남은 생을 인도하시는 거구나. 뭐 그게 다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다. 뭐에 충성합니까? 정말로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뭐 해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생명 얻을 자들. 그들을 늘 우리 마음속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혜빈 쌤이 우리 교사들 단톡에 올려놓은 게 아마 학교 안에 좀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뭐 자살 비슷하게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 친구 놓고 기도해 달라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마음속에 이게 가 있어야 되죠. 사명 없이 산다. 사람분들 뭐합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70억 인구 되는 사람들이 사명 없이 그죠? 지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조차도요 내 자신을 위해 산다 그래 놓고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 쏘아줄까요? 그 복음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복음을 이용하는 삶을 산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까? 그러면요 내 있는 현장에 말씀에 충성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복음에 충성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내 기쁨과 내 행복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고요. 하루를 살아도 뭐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춘천의 삼천 제자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아무리 고민해봐도요.
진짜 여러분도 지금의 모습 가지고는 삼천제자 못 세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부분들 되어지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호세와 같은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마음껏요 후대와 또 가정 가문의 축복 응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주의 종들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